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 세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만 부활을 기념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우리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발견하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관념 속에 일어난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부정하며 그렇게 기독교의 근본 차원을 거세하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난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무수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전이 있었지만 부활은 그런 인위적인 학문적 도전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는 그 부활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고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 그 부활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했다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청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로마서가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되살아난 인생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만천하에 정명을 하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결국 부활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없이는 기독교의 존립 가체가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전전긍긍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으면서부터 이제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놀라운 신령한 가치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결을 열어놓으심,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렇듯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하여 이 땅에 실현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 진리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활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서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온몸에 걸머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전부 걸머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이르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고난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 장사 진행 받은 사건, 이걸 거쳐서 3일 만에 부활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그 영원한 진리를 담보하고 있는, 정언하고 있는 부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도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우리는 주어진 결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침내 이 땅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리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시공간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덧입어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살 터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지금 적석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이 고단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가? 그 의미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라야 우리는 놀라운 진리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당면하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현실의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온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인도하시는 창세기 32장에 약복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이 언약 성취의 이 여정을 우리가 살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고야 말 우리들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32장 오늘 야곱의 사건 속에서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 가시되, 야곱으로 하여금 이미 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야곱의 한평생의 삶은 파란만장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파란만장한 삶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의 땅으로 20년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시간,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으로부터 겪었던 그
교육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드디어 언약의 땅으로 귀양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차피 돌아올 땅인데 그 땅에 돌아와서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우리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그렇게 살 터인데 야곱이 겪어가야 되는 시간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32절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복받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펄펄 뜁니다. 그것이 복받은 야곱의 삶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어디로 피해 나가려고 결단하거나 무슨 생각을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시켜갈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된 코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겠다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거죠.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로부터 쏘겨가지고 그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에서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신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고 피신한 그곳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러나 라반 속이는 자 위에 더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고생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라반이 딱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그래서 못 돌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축들이 엄청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양들이 그 소유가 엄청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안색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아주 배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타이밍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다 상황을 만들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서 돌아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 돌아오는 길에 우리 다 읽지를 못하고 지난 우리 31장 한번 보십시오. 31장 조금 앞에 31장 38절 보십시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20년 마치고 야반 도주하듯이 처자식들 끌고 도망을 치는데 라반이 그걸 알고 뒤쫓아온 거지요. 라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 많은 소유와 양들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죠. 가려면 빈터리로 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라반이 아주 추격을 해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는 여정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드시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드셔서 돌아오는데 그 많은 소유, 이제 구약의 소유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돌아오는데 라반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쉽게 말해서 내 아들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너 죽어.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라반이 이제
찾아옵니다. 오면서 이제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신주 단지를 그 딸이 이제 가지고 도망을 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그 신주 단지는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쟁론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날 모든 삶의 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10번이나 당신이 품삯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지 아니했으면은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야곱은 20년 동안 그 고생의 세월, 그것이 결국은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고백,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20년 세월이라고 하는 라반의 세월 속에 10번이나 품삯을 뒤바꾸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친 거죠. 그 어려움을 거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든 건 고통,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고통의 이유 없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없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야곱은 드디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2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온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 라반과의 쟁론 과정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깨닫게 한 거죠. 그런 다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고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제 범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32장 내용입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정말 야곱을 어렵게 만든 야곱의 인생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라반의 20년 세월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거죠. 문제는 라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반 정도는 산 넘어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습니다. 산 넘어 태산이 있는 겁니다. 정말 라반이 백두산이라면 에서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이 장애물입니다. 라반한테야 좀 고생하는 것 뿐이지만 에서는 죽습니다. 이제 에서가 펄펄 뛰면서 야곱 잡기만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그래서 야곱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귀양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권자니까 에서는 20년 동안 뭐 죽게 해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에서가 더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이 장애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선 오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군대라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 이게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앞에 어떤 사자가 나타났는데 칼을 빼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 누구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하면서 그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건하고 거의 방불한 사건이에요.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칠족속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은 군대 장관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는 징표를 주신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20년 세월 동안 야곱이 겪었던 그 애매한 고난들,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치기 하면서 겪었던 시련의 시간들이 야곱이 돌아오면서 라반에게 하나님이 지난밤 어젯밤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올 뻔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막 돌아오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징표를 준 거죠. 자, 이만큼 2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도처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이런 여러 징표, 말씀, 사건이 도처에 있는 건 도처에 정말 우리 주변에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만 띄워주시면은 지금은 조금 졌는데 지난 주간에 뒷산에 올라가면은 벚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정말.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찬란한 그 꽃들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관이시고 벚꽃들이 그 추운 겨울날 다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이 새봄이 찾아오면은 오늘 부활의 날이 오면은 이런 거죠. 부활절을 오늘 우리 기념하는 날인데 다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죽었던 그 꽃망울 속에 그 찬란한 벚꽃이 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입증이에요. 생생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학교 갔다가 그냥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입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이 패들어 숨 쉬어라 심장 보고 심장 뛰어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착착 심장이 뛰고 있는 거죠. 언제 뭐 심장 뛰어라고 우리가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착착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어도 우리는 슬쩍슬쩍 그 사건들은 지나가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중요한 거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십시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야곱은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이미 베델에서 출발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 다 하고 20년 동안 약속 성취해 줬는데도 눈앞의 현실은 쉽지 않는 겁니다. 에서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세다 해도 하나님만 하겠냐고요. 하나님하고 무슨 비교가 되겠냐고요. 에서가. 그렇다면 야곱은 절대로 죽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은 반드시 번창하고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고 그 땅에 돌아오게 돼 있을 건데도 그렇게 20년 훈련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느껴도 야곱은 에서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만해서 에서한테 이제 내가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지금 이제 에서한테 아부를 하고 에서한테 어떻게 목숨을 구걸하려고 얼마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은 진짜 두려운 자를 제대로 만나지 않는 다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 앞에 서지 않는 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좀 살아날까 하는 4절. 자, 지금 에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두려운 거죠. 그런데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이게.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게 뭐 환영 인파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00명 군대 데리고 와서 걸리기만 걸려, 이제는 네가 죽을 자리야, 이런 거죠.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나고 나면 이 문제가 다 정리될 건데, 이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야곱을 살려주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할 건데 이 현실이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 야곱의 불신앙이죠. 이미 20년 세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해서 지켜주겠다는 징표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났어요, 이미.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지 않는 한 옛사람의 소욕, 야곱의 이 뒤꿈치 잡아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세상에. 이 다 자기 식솔들인데, 자기 가족들인데 2떼로 나눠.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떼에 그 속해갖고 도망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야곱적 속성.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돼버린 이 야곱 속에 모든 언약 백성들의 원형이 들어있는 거죠. 야곱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에서로부터 피해 나가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좀 쓰고 있는 것 중입니다.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지금 살궁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2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고 너희를 끝까지 지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지만 이게 믿어지는 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위기를 만나고 인생은 하나님이 위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에서를 피해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안 돼, 이런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요. 위기는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평소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 귀에 안 들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줘서 확성기를 통해서 내게로 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한때는
한 대를 치면 두 대로 나가고 이런 방법 하지 말고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방법 쓸 거 다 쓰는 거죠. 다 써보는 거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 연약한 인간의 죄인된 모습 말이죠.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겁이 왜 나는 겁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애서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도 크시고 위대하신데 야곱의 눈에는 에스가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야곱을 복중에서 복주기로 언약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마침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에스가 두려운 거죠. 에스가 호랑이 10마리보다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 거죠. 지금 야곱은.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은 지금 두 마음에 우리 인생의 마음인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두 마음. 한쪽 마음은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고 한쪽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로 해서 내 씨가 모래알처럼 많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져 버리면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인생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의 싸움의 이 치열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죠. 이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이 두 마음과의 치열한 싸움 중에서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죠. 내 몸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이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지만 다른 마음의 육신의 소욕이 막 잡아 당기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거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고 이 두 마음을 정리를 못해요. 정리를. 그래서 잠언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인간 마음 정말 우리 스스로 못 다스린다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놀라운 일인데 인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다스려 줄 건가?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을 붙들어 줘야 확신, 감사, 평안, 하나님 살아계심, 그의 인도하심, 우리가 동행하고 계심,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 때인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야곱을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는 장면이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어마어마한 지금 예물을 준비하는 수백, 양이 수백 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이게 진짜 믿어져 버렸으면은,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어지는 건 정말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지금 야곱은 안 믿어집니다. 언약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알긴 아는데 그래도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져 버렸으면 죽여. 이렇게 나갈 건데.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그 진짜 3번 부인합니다. 두려워가지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확신을 얻고
죽여. 내가 너들 말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는 게 옳은지 너들이 판단해. 이렇게 담대하고 무서운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돌변하게 하고 확신을 주시죠. 지금 야곱은 아니 그런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해놓고도 또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예물을 이 수백 마리 예물을 준비해서 이 예물을 좀 갖다 지금 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좀 어떻게 풀까 지금 그런 거죠. 16절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예물이오며 야곱도 내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예물을 많이 우리 형한테 바치는 예물이고 뒤에 지금 야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대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십시오. 19절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렇죠? 지금 야곱은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가지고 지금 야곱 에서의 지금 그 복수의 칼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죠.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야곱의 이 집착, 이 야곱의 자기 방법에 대한 이 집착, 인간의 고난은 집착으로부터 온다는 건데 현상적으로 집이라는 건 잡을 집자에다 착 들러붙었다는 겁니다. 집착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과 집착이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타락한 인간은 세상과 집착이 된 거죠. 그게 재물이 될 수 있고 그게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게 집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야곱의 한평생의 이 재물에 대한 집착, 이 명예에 대한 집착,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집착, 자기 능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백 마리를 보내고 또 뒤에 또 둘째를 보내고 또 셋째를 보내고 넷째를 보내서 이걸로 점진적으로 지금 에서의 마음, 감정을 좀 푸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쓰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자꾸 걸려요. 뭐가 자꾸 걸린다고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지금 과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이제 뭐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은 다 썼지 않습니까? 이제 다 썼어요.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가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에 남습니다. 이 약복강 사건이야말로 야곱을 하나님이 야곱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강입니다. 이게 자 방법 다 썼죠. 그러고도 약복강에서 다 앞서 보냈습니다. 예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은 한 마지막 결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과의 적나라한 대면이 있는 거지요. 이 축복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대면, 이게 언약 백성들이 결국 만나게 되는 자리예요. 이게 주변에 사람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절실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 에서를 지금 피해 나갈까, 감정을 누그릴까 했는데도 꺼림칙한 거예요. 했는데도 이거 뭐 방법이 안 통하면 나는 죽는 건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살 길을 자기가 찾는 거죠. 그러다가 약복강에 남았습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야곱의 홀로 남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지 아니하겠다. 야곱의 이 집요한 집착력 말이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끝까지. 하나님한테도 안 집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됨이죠. 그러니까 두 신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인간은 지가 신이 아닌데 신 노릇을 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죠. 이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과의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의 이 고독한 대면, 이 축복의 자리, 여기서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어떻게 해요? 잡았다. 잡을 집자예요. 잡을 집자. 이 집념, 집착할 때 이 집자인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기꾼, 약탈자, 내 힘으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이 보편적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고 있는 중이죠. 이 인간의 집요한 집착력은 스스로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랬다고 하죠.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미움은 미움을 극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만이 미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야곱은 스스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잡은 이 집착력을 인간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상의 빛으로 이 죄와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요. 혹자는 이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간절한 기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앞에서 했어요, 이미. 기도는 이미 앞에서 하고도 야곱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가지고 계속 방법을 써요. 이 야곱의 처절한 인간의 죄악성, 집착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꺾어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는 거. 환도뼈가 뭐냐면은 인간의 생식기, 생명의 상징이에요.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죽여버린다. 그래서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기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막 지금 실험을 해서 지금 안 지는 거잖아요. 내 이름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묻는 겁니다. 너 실체가 뭔 줄 알아? 너가 바로 사기꾼이야. 너가 바로 약탈자야. 너가 바로 죄인이야. 이런 겁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예요.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야곱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계속 두 마음의 번민, 소위 말해서 이게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요. 인간의 이 번뇌망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밤새도록 쉬지 못하는 인간의 번뇌망상.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는 한 칼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려서 위골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내가 이렇게 야곱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놓을 수 없는 이런 사기꾼이고 약탈자고 취해서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스라엘을 해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뜻이고, 그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베드로 게바라 시몬을, 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란 말이죠. 너는 그렇게 집착하고 네 스스로 살려고 하고 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몸부림쳤지만 너가 이겼다고 해주마 이런 뜻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누가 집니까? 누가 져주는 겁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더 큰 자가. 작은 자는 절대로 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더 크고 더 사랑이 많은 남편이 사랑이 많으면 졌다 해주마.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내가 사랑이 많으면 아유 당신이. 이게 십자가의 원칙이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그걸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위고를 시켜서 쩔뚝발이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쩔뚝발이 속에 놀라운 신령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야곱은 평생 쩔뚝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고.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야곱 대신, 죽어야 될 여러분과 저 대신에 십자가로 처절하게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오늘 그렇게도 방법을 쓰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야곱을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그분 안에 주어지는 내 발부둥의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그 기쁨,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어 주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복강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을 평생 노래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